세계 올림픽에 나가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 세상 모든 스포츠가 정말 많은 스포츠 경기의 종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때로는 물도 깔아놓고 때로는 또 뛰어 올라서 넘어야 되고 그 재미없다. 그거 없애버리자. 무슨 장애물 경기냐. 그냥 달리기 하면 되지. 그런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애물 경기가 없어지면 올림픽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올림픽은 수많은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만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기가 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만,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만 출전할 수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올림픽의 의미가 없어진다.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허들도 점프해서 뛰어넘어야 되고 참 보면 모든 스포츠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결코 내 삶에 장애물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꽃길처럼 평탄대로만 걷는 인생이라면 그 인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다 해줍니다. 모든 것 다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렇게 컸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 되고 끝이 없이 타락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느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다 끝나고 갑자기 줄을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줄을 다 세웁니다. 번호를 쭉 매기더니 군장을 다 싸가지고 섰는데 내가 만일 제가 섰던 줄이 7번이었는데 8번으로 갔으면 서울 가가지고 전투경찰, 뭐 데모 진압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갈 수 있고 전경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랑 훈련소에서 같이 했던 우리 같은 중대 친구랑 같이 7번 줄에 잘못 섰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딱 끄더니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갔더니 논산역 가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밤새 달려가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 용산역에 섰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기서 요 용산에서 저기서 한강대교 넘어가서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 집인데 집은 안 보입니다. 그때 새벽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쉬었다가 또 끊임없이 또 달리더니 어디까지 갔냐면 의정부까지 가더니 내려서 무슨 큰 찝차 같은 건데 군인들 실는 큰 집 뭐 하나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군장 메고 탔더니 끊임없이 달리는데 그때가 12월 말이었습니다. 아니 1월 초였습니다.
와, 끝없이 갔는데 최전방 육사단 거기서 한 2, 3일 사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단가 배우고 그리고 또 무슨 트럭 같은 거 또 타고 갔더니 어디 무슨 연대인데 와, 최전방 거기서 한 일주일 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무반에 우리 훈련 끝난 이제 갓 이병 다른 우리 동기들하고 한 방에 있는데 어떤 멋진 남자가 쉽게 말하면 빠풀떼기 대위가 오더니 갑자기 우리 탁 앉아있는데 몇 사람 너 일어나 몇 명을 딱 일어나라고 하더니 나도 딱 있는데 이야 저 양반 따라가면 좋은 데 가나 보다. 그리고 딱 있더니 나한테 딱 오더니 이야 자식 눈이 살아있네. 네 이건세 일어나 군장 메고 따라와. 야 난 좋은 데 간 줄 알았어. 거기서 또 천방으로 가서 철책선 바로 밑에 갔는데요. 세상에 사방이 다 산인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산마다 그냥 눈이 잔뜩 쌓였습니다. 철원으로 동막리 거기서 철책 바로 2km 앞에까지 부대가 있는데 거길 갔습니다. 동계훈련 중인데 3일 동안 그 큰 운동장 눈 치운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 3일쯤 지나니까 동계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부대원들이 그 중대로 들어오는데 무슨 괴물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굴 시커멓게 칠하고 하얀 스키복 같은 거 입고 막 들어오는데 우리 신병들 왔다고 고참들이 좋아하는데 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줄 잘못 썼다. 내가 8번을 섰어야 되는데 내가 딱 한 끗 차이로 7번에 서는 바람에 이 철책선까지 온 거예요. 치겠다. 그때 내 심정은요 정말 암담하고 까마득하고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이건 뭐 구타는 구타도 아니고요.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 없습니다. 매일매일 꼬투리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대가리 받고 거기다가 중대장도 있잖아요. 다른 중대장님들은 다 착한데 우리 중대장은요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진짜 지휘관 잘 만나야 되는데 야 중대장 독종 만나가지고 조인트 맞은 게 지금도 여기 뼈가 금이 간 게 몇 군데 있습니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철책선도 근무해보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울기도 울고 서름도 받고 참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정말 이건 제 고백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참아냈던 내 삶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억울함도 당하고 엉엉 울어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며 그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해서 자기 본국으로 왔는데 이제 그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제는 시작만 하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루살렘 본국에는요
나라 주인이 없으니까 타국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니까 누구 맘대로 재건해 하면서 이 악한 산발락과 세겜 사람들, 이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끝까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과 방해 공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화물연대 파업이 드디어 손을 들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답니다. 북한은 핵을 다 개발해 놓고 엊그저께 또 포를 쏴대고 매일 그 짓 할 겁니다. 나라가 반토막 났고 거기다가 경제는 정말로 큰 위기고 오늘 뉴스 보니까 내년부터 한 가구당 전기료가 6만 원에서 7만 원 오른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뭐 고춧가루도 올랐잖아. 뭐 안 오른 거 있어? 내 수입 빼고 다 올랐잖아. 아마 엄청난 어려움과 겨울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되는 거, 쉽게 평탄하게 되는 거,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다 망했을 때 천막으로 모여들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3분의 2가 집이 없이 바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오르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6.25 전쟁과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치욕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내가 이겨내리라. 견뎌내리라. 참아내리라. 그리고 내 앞에 또한 지금까지 지나온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또다시 뛰어넘을 것이고 또 이겨낼 것이고 참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일 수는 없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 이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은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협박과 그들이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엄청난 대공사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이거 해서 뭐해? 여러분, 신기한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다 해줘. 재료든 뭐든 다 해줘. 그럼 될 것 같잖아.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누군가가 못하게 막고 방해 공작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쑤셔대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왜 하나님이 그 옆에다가 한나 옆에 누가 있었어? 분인나라고 하는 아주 악한 독종을 붙여가지고 쑤셔대는 거야. 그러니 한나가 그 분인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인나 없었으면 한나가 그냥 한가하게 살다가 한나처럼 살았을 거야. 그런데 분인나가 있으니까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눈물을 경험하고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며 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집안의 막내인 요셉을 스카우트에다가 대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간 건 노예로 팔려갔고 그 집에서 10년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거예요. 이 엄청난 장애물과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날마다 가슴에 있었지만 현실은 노예고 현실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단련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역사는 그 감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있다고 기억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평탄하고 만사형통 좋아하지 마.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애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겨내야 될 시름들, 이겨내야 될 아픔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도 또한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 다 제거해주고 탄탄대로 열어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바로 황제 세운 게 아닙니다. 10년을 넘게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고 굴 속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힘든 고비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세우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은 것은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뿔에다가 채워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어. 근데 사울왕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여러분, 사울왕의 통치가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응답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형통과 고난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해결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고난도 집어넣고 아픔도 집어넣고 핍박도 집어넣고 눈물도 집어넣고 병듦도 집어넣어놨어.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 너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내. 그 후에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 받았다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 응답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싫어? 싫은가 보다. 다시 한번, 오늘 밤에도 응답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응답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응답은 겉에 뭐가 포장되어 있냐면 고난이 포장되어 있고,
아픔이, 두려움들이, 눈물들이 포장돼 있어. 그걸 이겨내는 자만이 그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 물에서 건진 자,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소리를 듣고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그것도 언제? 왕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자식을 잘 낳으니까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놨어.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석 달을 길렀는데 이제 애기 소리가 크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 나일강에다가 그 엄마는 할 수 없이 거기다 버리는 거야. 내려놓았다 그래.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에다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갈대 상자가 물에서 뛰어서 가는 시간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뭐 역청으로 발라나? 뭐 함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김장 담을 때 있잖아. 김장 담을 때 그 버무릴 수 있는 그 다라통, 그거는 방수가 되잖아요. 그 갈대로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꿀청 같은 거 발라가지고 잠깐 물 안 새. 그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 우리 김장당으로 다라통에다가 갓난애기 거기다 석 달 된, 100일 된 갓난애기 해놓고 한강에다 띄워보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아이의 운명은 거의 99.99% 100% 죽을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바로의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놨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지가 데려다가 자기가 키워내고 왕자가 되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해방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모세의 삶은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숨겨졌고 갈대 상자에 버려지고 그 순간에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목욕은 안 하고 그 상자 발견하고 자기가 데려가서 키워? 야, 이거 참,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속에 수많은 위기와 인간이 이길 수 없고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고비와 고난이 같이 담겨 있어. 여러분, 요셉이 꿈 하나 잘 꾸고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다. 요셉이 견뎠던 그것은 현실이고 삶으로 체험하는 아픔들이었습니다. 쉽게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쉽게 되면 그건 내 인생에 쉽게 이루어진 것은 그건 쉬운 거예요. 도박판에 가봐.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는 돈도 아닙니다. 에? 도박에서 예를 들어서 하룻밤에 1억을 땄다고 쳐봅시다. 도박에서 어떻게 한끗 잡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1억을 땄어. 그래, 5천만 원을 땄다고 칩시다. 그 5천만 원을 딴 그 사람은 그 순간 좋아하겠지만 그 5천만 원은 내 손에서 나가는 시간은 3일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성공했다?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니엘을 사자굴속까지 던져버리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진 건 다니엘이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 덩어리였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자굴속에 들어가야 다니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한 자들을 다리오 왕이 다시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시크롤드까지. 여러분, 우리 쉽게 되는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그 속에는 아파야 하고 울어야 하고 고난을 겪어야 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는 거야. 영근이가 좀 전방 가서 좀 뺑이 좀 돌고 왔었어야 되는데 영근이 너무 편한 데 가가지고 옛날
우리 종찬이 군대 갔을 때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 갑자기 전화 왔더라고요. 영창 간다고. 뭐 뒤에 근무 서다가 잡담하다가 걸렸는데 본보기식으로 사단 영창에 보낸다고 대기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밤에 공중전화로 집으로 전화 왔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한 10시쯤 됐나? 한 11시 됐나? 이놈이 몰래 가가지고 그 부대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공중전화로 해가지고 엄마 나 영창 가게 생겼어. 아빠 나 내일 영창 가. 그 밤에 그 전화를 받고 잠이 옵니까? 내 새끼가 내일 영창 간다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영창 2번 갔다 왔거든. 그래서 생각으로는 그래 영창 한번 갔다 와. 너한테는 좋은 경험이다. 그런데요. 이게 애비 마음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날 과일 박스 하나 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 12중대 중대장 박경원 중대장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저 양재에서 토마토 부동산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찾아갔어. 그 독종 중대장. 그 독종 박경원 중대장이 이제 대령까지라도 별을 못 따른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ROTC 뭐 사단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박경원 중대장이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무섭게 했던 그 사람이 집사가 됐더라고. 집사라는 목사가 되고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얘기했더니 바로 핸드폰으로 어디 사단하더니 딱 중대장을 딱 바꾸더라고. 나 박경원 중령인데 너 몇 기냐? 그래? 야 이번 모임 할 때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너는 시커먼 후배겠죠. 야 내가 정말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분인데 네 중대 종찬이라고 있냐? 뭐 저저. 야 그걸 꼭 영창 보내야 되겠어? 에? 아직도 꽃통 못 피운 애를 영창을 꼭 보내야 되겠냐? 그래서 자꾸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영창 가고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부대에서 종찬 얘기로는 말이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네 무슨 빽 있냐? 너 엄청난 빽 있냐? 에이. 근데 지금 와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애비로서 가서 이렇게 해서 빼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어차피 영창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목회하려면 필요하거든. 좀 울어보고 가서 막 터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참. 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내가 영창 가라고 할 걸. 진짜입니다. 오늘 편하면 내일은 실패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편하면 내일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면, 지금 울면, 지금 고통을 당하면 내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맞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가 안 됐다고 울고 불고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봐. 망한 것처럼. 너무 빨리 포기하고. 어떻게 인생이 내 맘대로 되고 내 자식 내 맘대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멀리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실패했던 것들이 씨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단련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믿어요? 오늘 밤새도록 한번 울어보실랍니까? 그건 싫지? 그래.
고난아 와라 내가 이겨내리라 그러지만 고난이 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원해서 오는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과 더불어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고 통과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목매 자살할 것처럼 위기를 만나요.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걸 이겨낸 자만이 진짜 응답의 열매를 응답의 금메달을 내 목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자, 이것들은 이방 나라 것들이 와서 남의 땅이 차지하고 지들 땅인 것처럼 주인 행세합니다. 이 악한 인간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와,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또한 긴장해야 되고 느헤미야 또한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싹 유도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도비야라는 놈이. 네? 이 나쁜 놈들이. 근데 느헤미야가 또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가지 마라. 함정이다. 알려주시. 많은 위기를 느헤미야가 그걸 피해내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들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재건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려 죽이십니다.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 놔두셔요. 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 버려두셨을까? 아니야. 그래, 더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악역을 맡은 여기 있잖아, 악역. 에? 자, 그 악역이 그 주인공을 그렇게 괴롭히고 물에 빠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걸 겪어. 그거 볼 때는 저 나쁜 놈 그러잖아. 근데 악역이 없이 그 주인공이 지가 생각한 대로 다 돼봐봐. 그건 드라마 것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흥행 자체가 안 돼. 응. 옛날에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 배에서 북해까지 가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려면 배가 한 일주일 동안 와야 되는데 엄청난 청어인데 이 청어가 죽으면 안 되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야지 가치가 있어. 그 수족관 엄청난 배 밑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 청어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때로 이제 넣어놓고 일주일 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이 청어가 3분의 2나 5분의 4는 다 죽어 있고 몇 마리 살아있대. 그러니까 죽으면 가치가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야.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장은 그 일주일기를 청어를 잡아가지고 와서 매장에 파는데 이 청어가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팔팔한 거야. 에? 아니 뭐지? 아니 물 갈아주고 산소 넣어주고 막 그래도 청어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선장에게 비법 좀 알려달라니까 죽어도 안 알려주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누가 몰래 가서 그 어항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어항에다가 새끼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고 문어를 잡아서 넣어놓고 그러고 온대요. 그 상어가 그 안에서 헤엄쳐다니면 이 청어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 예? 그 상어가 그 청어 먹어봐야 서너 마리밖에 못 먹어. 왜? 이 청어들이 긴장을 하고 청어떼한테 문어한테 그러면서 이 청어떼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팔짝 팔팔해 갖고 온답니다. 편안하게 우리를 잡아먹을 적도 없어. 원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청어들이 마음을 푹 놓다가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린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야, 그 선장 얼마나 지혜로워요. 몇 마리 먹으라고 해.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잡아먹는 적이 있으니 긴장을 하는 거죠. 우리 평생의 인생의 모든 삶은 전쟁이고 위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지 마.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또한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예? 재수없이 걸렸다고 하지 말고, 이야,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하고 가면 쓰고 내게 오는데 그걸 잘 견뎌내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고 응답이 담겨 있어. 할렐루야. 아멘.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집회 가면서 안경을 갖고 왔는데 두고 와가지고 한 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20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시림.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와서 니들이 왜 남의 땅에 와서 하냐고. 주인도 아닌 것들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아니,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답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번에 집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나 집회 끝나고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죽을까 살까? 그래서 도심에 살다가 저기 홍천으로 귀농을 해가지고 사는데 완전히 할머니 다 돼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시골교회 선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나도 얼마나 어려워. 시골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10명도 안 된대요. 할머니들만. 그 성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해가지고 수입이 돼야 11조 한 달에 많이 내면 10,000원, 30,000원 그렇대요. 그러니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목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손에 지문도 없고 손톱 자체가 없대. 손이 다 닳아서 뭘 하시는데 목사님이 지문도 없고 손톱도 다 빠지고 그러냐 했더니 매일 밭 갈고 땅 갈고 콩 심고 뭐 심고 깨 심고 하면서 시골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 마당하고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사신대. 아니 왜 목사님이 왜 그런 걸 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자립하고 자족하고 먹고 살 게 나오지 않으니까 해서 드신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목사님이 목회는 안 되고 목사님이 직접 농사에서 하시니 얼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문이 다 달고 손톱이 다 빠지고 할 정도로 완전히 시골 사람 돼가지고 매일 땅 파고 농사 짓고 밭 일구고 또 풀 뽑고 그 농사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끝없는 게 그 일이잖아요. 말씀 준비할 시간도 그리고
뭐 할머니 한 4-5명 앉아 계시는데 그 목사님 뭐 설교 준비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그죠? 대충 쪽지에다 그냥 해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은혜는 되냐 했더니 그 권사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냥 졸다 온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 온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네. 잘하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겨우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농사를 꼭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을까? 알았을까? 썩은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매달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자기의 종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신 작은 것들이지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오. 서울, 경기도 주변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투잡, 쓰리잡, 포잡, 직업이 한 4-5개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옛날에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택시기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택시기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뭐로 갈아탔냐면 대리운전. 그거 하고 뭐 또 어디 가서 청소도 하고 뭔 일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목회를 해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요,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큰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러면 거기 이제 변전실이 있어요. 전기실. 거기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내가 가진 그 면허증을 거기다 선임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 책임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개척하면서 어디서 그 면허를 맡기고 일주일에 이틀, 3일 가서 결제하고 서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일 처리하고 점검 한번 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월급을 타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면서 생활한 적도 있었어.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꼭 그 일을 해야지 먹고 사나. 진짜 개척할 때는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믿고 그때도 믿어요. 내가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거 하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지 반주를 하든지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겠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들이 주일 점심 식사하는데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안 하겠대요. 우리 몇 분들이 맡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해주는데 목사로서 늘 칭찬해주고 싶고 고맙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참 귀해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권사님 진짜 수고했어. 고마워. 그래.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내가 참는 이유가 하나 있어.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복 주실 걸 내 입으로 그냥 칭찬하는 바람에 그 칭찬의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어질까봐 솔직히 좀 그래요. 자,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고생했어. 그래 톡톡 두들겨 주고 아유 잘했어. 이렇게 칭찬 듣는 거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해줄 거는 그 정도 위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은 칭찬과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경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축복이 있잖아.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거. 그럼 제가 집회 가서 우리 교회 건축한 간증이나 청계산에서부터 그걸 이렇게 간증을 잠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슨 대책이나 가진 것이 있어서 땅을 사고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이건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청계산에 있을 때 땅 사가지고 건축한다. 그 동네 아주 큰 부잣집인데 무슨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나시는 분 있어. 날 보러 와가지고 그분이거든. 정신이 도대체 있냐고. 자기 차례 무슨 아무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걸 빚을 내가지고 땅 사고 이게 쳐놓으면 그 부도 날 게 뻔한데 막 그래요.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분도 자기 땅인데 누가 와서 건물을 지어주겠대. 걔 설계도 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막 그냥 들떠가지고 그러시더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이 만약에 그걸 그 건축업자 말더라고 했으면 그분도 아주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고생할 뻔했어요. 그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빌딩을 져가지고 세를 나가지고 뭐 하면은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거 했으면 망했죠. 근데 왜 교회는 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야. 네. 늘 어려움만 생각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바보 아닌 이상 다 계산해보지. 제가 바보라서 그 계산 안 해보고 했겠습니까? 계산했으면 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성도로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책임져 주셔. 내 목구멍 하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아멘. 그럼요.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비 받아서 선교 협정 받아서 목회하거나 또 선교사들이 어디를 미리 선교를 해줄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선교비가 들어와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선교사님한테 통장으로 보내는 돈이 한 가정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 통장에 들어오는지 뭐 400, 500씩 들어옵니다. 배불른데 뭘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 후진국 가서 궁궐을 이뤄놓고 산대요. 제가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된답니다. 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그는 사람에게 나가서 쉽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신은 이거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했고, 그 허드슨 테일러 책에 나온 그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그 명언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뜯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일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시간도 몸도 들여진 시간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의 것이 내 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이 밝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내가 주의 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는 수많은 가운데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고, 느헤미야서 끝까지 한번 읽어봐봐. 느헤미야가 이해를 하다 실패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해당해가지고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핍박도 이겨내게 하셨고, 내가 주의 일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움,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실 응답이 들어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손도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무고 눈을 감으세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하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에서 수요 예배 준비하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동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막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이겨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주의 일 감당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내 생명을 드리면 주님이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겨내고 극복해 내리라. 주여 내가 견뎌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